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먼저 우리가 1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돌로 치고 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누구도 자기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다 누군가는 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돌로 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그 많은 돌 던질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추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는 마땅히 거기에 맞게 책망도 하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주는 것이 맞고, 그러나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죄와 같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에서도 예수께서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9절 보시게 되면 세례요한이 말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세례요한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추게 되면 그 어두움에 아주 밝은 광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캄캄한 그 방에 들어가서 촛불을 킨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플래시를 켜는 순간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순간은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요.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감싸려고 하기보다는 돌로 쳐라 하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갚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한 명 한 명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처음에는 뭔가 올무를 놓으려고, 처음에는 뭔가 책 잡을 만한 것이 있을까 하고, 처음에는 뭔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말을 잘하시고 진리라고 얘기하시고 빛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예수 너는 사마리아인 같고, 너는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48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버림받고 천대받는, 무시받는 족속이었어요. 10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당시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서 혼혈족이 만들어진 족속이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이상한 사람, 혼혈족, 잡종, 그렇게 해서 혼혈족으로 본 것입니다. 무시할 사람, 무시받을 사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야 귀신 들렸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리고,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을 공손하게 안 하잖아요. 말을 막 합니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도 굉장히 담대해요. 막 반말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절 보시게 되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사마리아인 취급하고 너희가 나를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있구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아버지를 공경함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할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설명을. 요한복음은 거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거의 한 주후 100년쯤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십 년 지난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이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정립할 이유가 생긴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자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선한 목자이고 생명의 떡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세상의 빛이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드디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논쟁입니까? 자,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남이 너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그 평가가 그나마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진경이가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자, 진경이가 이제 나는 세상에 미치고 나는 뭐고 막 얘기할 때 샛별이가 진경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진경이가 내가 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인데, 자,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참되다. 왜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예수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까 태어난 줄 알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는 줄 알고, 어른이 되면은 회사에 가야 되니까 가는 줄 알고, 그런데 자기 죽음 이후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본인께서 어디서부터 오셔갖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하숙생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 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바리새인들도 잘 몰랐어요. 예수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의 출생부터 나의 마침까지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왔던 것이고, 나의 마침도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기독교를 모르니까 그냥 기독교를 예수쟁이, 개독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광이. 여러분, 왜 개독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사랑을 외치는데 가족, 형제, 친척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희생을 말하는데 희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개독교다, 개독교.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야.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을 막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출생을 알고 우리의 마침을 안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빛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나태지심을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빛됨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다. 판단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지만 옳은 판단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사람들은 육체를 보고 판단해요. 뭐 잘생겼네, 아름답네, 멋있네, 돈이 많네, 키가 크네, 뭐 아이돌 같네 하면서 육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께서 혹시 판단하신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참된 판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옳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혹시나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참된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법원에 소송할 때 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생겨서 누군가랑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면 안 되니까 막 주먹으로 치고 싸우면 안 되니까 법으로 하잖아요. 법대로 하잖아요. 법대로 할 때 소송하게 되면 1심은 재판장 한 명이 판단합니다. 재판장 한 명이.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승복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재판은. 근데 이제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겠다. 이거 틀린 것이다. 항소하겠다라고 해서 항소하게 되면 2심에서는 재판장 3명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소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뒤바뀔 수가. 1심에서 졌는데 2심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재판장 3명이 더 엄격한 잣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항소는 2심에서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심은 재판장 14명이 판단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철저하게 판단하니까 어지간하면 2심에서 판단 나온 것이 거의 3심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틀린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8편 10절 보시게 되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두 사람의 증언.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거짓말 아니야? 그럴 텐데 두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래? 이게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네. 두 사람이 얘기한다면은 조금 더 신뢰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19장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못하게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책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분명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재판하게 되면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하게 되면 더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그림 봤을 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죄가 있으면 너희들 돌에 맞아 죽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증언 자체가 거짓되었다면 너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 말씀인 거죠. 처음에는 막 그 여자를 돌로 쳐주려고 막 왔는데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 자기들도 율법에 의하면 형제를 그렇게 꾀해서 예수님을 막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을 놈들이다 하니까 빨리 도망을 간 거죠.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왜 하나둘씩 도망을 갔을까? 자기들도 돌에 맞아 죽을까봐 도망간 거예요. 바로 신명기 19장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돌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 했었지만 본인들도 그러한 죄가 있었고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사실은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면 밑에 있는 그 많은 암석 덩어리, 그게 죄예요. 죄. 많은 죄가 있는데 수면 위에 드러나는 죄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거짓말한 죄, 네? 뭐 가도 꼬마나 훔친 죄, 아주 조그만 죄인데 속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예수께서 막 들춰내려고 하니까 막 도망을 간 거란 말이죠. 너희들은 죄가 없냐 이놈들아 하니까 이제 그런 말 들을까 봐 도망을 간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 앞에 있는 28절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제야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뭔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했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 구약부터 쭉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믿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했을 때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서 언제 믿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첫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면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할 때,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언제 믿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할 때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 믿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할 때 믿었어요. 지금도 기적을 체험하면 믿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31절 읽어볼까요? 3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많은 대학가에 가시면 입구에 큰 돌로 새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학교도 원래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입구에 성경 말씀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빛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확실해야 삶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리가 불분명하면 삶도 불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제서야 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때 말씀하신 거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죄의 종과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죄의 종과 주의 종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여러분 죄의 종과 주의 종이 있는데 죄의 종은요 죄와 율법이 자기를 억눌러요. 묶어놔요. 막 뭘 해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래 그 죄와 율법이 나를 억누릅니다. 그게 죄의 종이고요. 주의 종은 뭐냐? 복음과 믿음,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함께 나와 함께 달려가고 걸어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삶, 말씀을 전파하는 삶, 이것이 주의 종인 거죠.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싶어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그에 맞는 말들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행함으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안에 그 수많은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요 진리이심을 믿으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